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3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13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가 못하게 하나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계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찾으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머리에 낯을 따르되 그가 잡는 일을 찾으리니 그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 위험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기도는 계략 같은 것이며 너희가 민감한 것은 토성입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임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자신에게 이르고 내 변명을 들으려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겸손하지 않은 당신과 계획이지 못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는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설명을 너희 귀에 담을지니라. 보라 내가 나의 사상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스스로 놀라노라. 나의 변론할 자가 누구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인간에게 변한 마음 없어서 그리하시면 내가 그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시길 것이니이다. 그리하여서 나를 만들어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내가 말씀하게 하소서. 손을 내게 대답하소서.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키고 나를 들여들어주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래시면 마른 건물을 따르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을 기억하시며 내가 들어하여 내 죄를 지르게 하시게 하시오.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니이다. 나는 스스로 물건이 날린 것 같으며 떠먹은 이것 같으니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친구들을 책망하는 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이 친구들은 지나친 통상적인 말로 욥을 괴롭힘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욥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가까운 친구일수록 서로 예의를 지키고 인격을 존중하고 그런 것이 이제 더 중요한데, 욥의 친구들은 그런 것들이 없이 직방적으로 욥을 정죄하고 욥의 삶에 대한 그동안 살아온 모든 것들을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로 다 부정해버리는 그런 친구들에게 결국 욥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은 아직 고난이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해봐야 이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도 모르면서 고난당하는 사람을 책망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욥의 책망을 듣는데 그 첫째가 친구들이 거짓말을 한다 해가지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욥이 그러죠.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나도 다 보고 들어서 통달했다. 1절에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알고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니라. 사실 그래요. 욥이 잘 나갈 때는 이 사람들이 다 욥에게 와서
교훈을 듣던 사람들이겠죠.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면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지금 욥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위 대화를 한다라는 것이 일방적인 기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가끔 기도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응답이 어느 것인지 몰라가지고 자왕우왕하는 것이 또한 우리 현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욥도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좀 바르게 대화를 하고 싶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제 욥으로 인해서는 굉장히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소위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과 통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4절에 욥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욥이 친구들이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 그리고 너희들은 쓸데없는 의원이다. 지금 욥이 아픈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줘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욥을 더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의원이다. 결국 욥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잠잠하고 잠잠하라. 그것이 너희들이 지혜니라. 그래서 실은 잠언성경에도 말씀했지만은 말을 안 하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일지라도 사람들이 지혜롭게 볼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을 많이 해서 그것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욥이 친구들은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욥은 오히려 그들을 잠잠하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시편 119편 69절을 보면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니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이 교만한 자들, 결국 욥의 친구들도 교만한 자들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해보지 못하면서도 욥을 판단하고 정죄했기 때문이에요. 잠언 17장 28절을 보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지금 지혜롭지 못한 자들, 그래서 욥을 경록케 했고 결국 욥의 책망을 듣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욥은 그들이 충고를 재 같은 충고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 7절에 보면 욥이 이런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게으를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좇으려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려느냐. 지금 마치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대변자처럼 서가지고 욥을 괴롭혔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려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12절에 내려오면 너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의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아주 심각하게 재 같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욥이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재 같은 충고를 하지 말라고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욥이 원하는 것은 인생의 도리가 아니라 뭐 인과 보응이 아니라 내가 왜 고난을 받느냐 그 원인을 친구들한테서 듣기를 원하는데 친구들은 자기들이 통상적인 그 사고방식으로 인과 보응의 방식으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한다. 네 자식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죽었다.
이런 얘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나도 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들이 욥 친구라면 그동안 욥이 살아온 삶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당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대화를 만들어 갔더라면 욥기서가 안 나오겠죠. 근데 친구들은 일관하게 욥을 정죄하는 것으로, 그래서 욥은 그것이 달통이 되지 않는 거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너희들이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대변인으로 서면서 불의를 말하고 있고 거짓말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욥에게 있어서는 친구들이 욥을 충고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이런 말씀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하나님을 너희들이 속이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너희들이 좋겠느냐라는 것은 사람은 털어서 문제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의롭다라면서 너희들이 나를 정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너희 모습은 어떠하겠냐? 좋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욥은 그들을 향해서 재 같은 속담, 아무 쓸모없는 격언을 말하지 마거라. 이렇게 책망을 받으면서 13절에서 19절에는 욥이 그들을 아주 너희들은 잠잠하라 말하지 말라 그러죠. 13절에 보면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임하든지 내가 당하리라. 이런 면에서 욥은 썩 당당합니다. 이미 욥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자식 다 잃었고 재산 다 잃었고 건강을 다 잃었고 욥이 지금 잃을 것이라는 것은 생명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담대해지죠. 너희들 내 말 들으라. 혹 내가 말을 잘못해서 내가 벌을 당한다면 이것은 내가 당할 것이다. 당당합니다. 책임지겠다 그 얘기죠. 그러나 욥이 친구들은 말만 그렇게 할 뿐이지 그들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15절에 와서 그가 나를 죽이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면 나는 아무 소망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결백을 말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죠. 사곡한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그러니까 욥은 사곡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성령을 너의 귀에 담을지어다.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노라. 욥은 자기의 인생을 살아오며 쭉 진술해 봤더니 나는 스스로 의롭게 살아왔다.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줍니다. 이거는 우리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의로운 자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의로운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욥도 그런 얘기하죠.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욥은 굉장히 의롭게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 향해서 너의 의가 바리새인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의롭게 살았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의로운 자라면 칭의를 받았다면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다면 바로 우리의 삶이 역시 의로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취약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의롭게 살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때 스스로 자기를 돌이켜 보면서 오늘 하루 내 삶은 나는 의롭게 살았다. 스스로 자기를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의롭게 살지 못했으면 왜 의롭게 살지 못했느냐, 그 원인을 찾아야 될 것이고, 욥은 자기 스스로 살펴봤을 적에 나는 의로운 줄을 아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하나님과 변론하면 나는 잠잠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욥은 잠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욥기서를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 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나서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는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친구들을 책망하고 기도하죠.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오시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오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나로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친구들과의 얘기가 다릅니다. 내가 스스로 볼 때는 의로운 줄을 아노라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욥이 23절에 와서는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잘못한 것들을 잊어먹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죄를 짓고도 잊어먹고 살아갑니다. 누구한테 잘못된 말을 하고도 잊어먹고 살아갑니다. 그리고서 그 잊어먹은 걸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죠. 내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나로 알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르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래시면 마른 건부를 따르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면 나로 나의 어렸을 때의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좋은 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욥은 인생의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나는 썩은 물건과 부패함 같고 좋은 목은 의복 같습니다. 지금 욥의 자기의 육체적인 형체를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죄를 알게 해주세요. 내가 어렸을 때, 특히 우리는 어렸을 때에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먹고 삽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 지은 것들, 나의 어렸을 때 지은 죄를 받게 하옵시며,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이렇게 욥이 친구들을 책망하는 모습과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참된 위로를 하지 못했을 때는 그들을 향해서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 쓸데없는 의원들, 그래서 너희들은 충고는 격언은 재 같은 것, 그래서 너희들은 잠잠하라, 너희들 말을 들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의 전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욥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각기부동하게 이제 고통과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욥같이 무슨 원인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원인을 알고 원인을 찾아서 그 문제의 해결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13장까지 왔습니다만은 이제 욥기서 결론에 가서는 욥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죠. 모년에 하나님께서 욥을 권고해 가지고 다시 10자식을 낳게 하고 다시 재산을 갑절을 주시고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욥기서가 끝납니다. 그 원인을 찾은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한 원인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렇거니 하고 지나는 게 아니에요. 왜 나는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가? 그 원인이 뭔가? 왜 나는 고난을 받고 있느냐? 나는 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계속되는 고난의 연속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찾고 그 답을 찾으면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욥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욥이 그 시련과 고통을 통하여서 결국 인생은 고난이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그들은 고난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은 고난이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에요. 제가 가끔 설교 중에도 말씀하지만 나는 아파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픈 사람의 심정을 모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같은 얘기예요. 뭐 아파서 고통스럽다, 뭐 어떻게 해, 내가 당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아픈가 보다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들이 그 고통을 당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은 고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표면적인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들이 논쟁했다는 것. 그것이 욥의 친구들의 실수였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욥에게 책망을 받게 돼 있는 거죠. 고통을 당한다면 왜 고통을 당하는지,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 원인들을 찾고 답을 찾고 그래서 회복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